자, 오늘은 9번째 강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민족들이 있겠지만은 여러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특이한 민족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특이하지만 참 특이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태인들. 이 유태인 인구가 세계의 0.2%라 그래요. 최근에 1650만까지 인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0.2%의 인구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노벨상 수상자 중에 한 20%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지요. 무시 못할 민족입니다. 미국의 모든 정계와 또 경제계까지 쥐고 흔드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가 있죠. 이들이 누구를 아직 안 믿지요?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거기 예수님의 고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렇게 탁월하고 아주 머리가 좋고 아주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민족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의문들을 갖고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택하셔서 과연 마지막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에서 그 바울이 열망을 가졌죠. 어떤 열망을 가졌죠? 자기의 동족의 무엇을 위한? 구원을 위한 열망을 가졌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약속의 자녀. 여러분, 여기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후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8명의 그 자식이 있었는데 왜 이삭만 약속의 자녀이냐? 왜 이삭에게만 그 약속의 계보가 내려가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서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과정과 원리를 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요약해 주는 구절이 11장 36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첫 번째로는 지난 우리 9장부터 10장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9장부터 10장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이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까 드린 말씀이죠. 자, 지난 우리 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되죠?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 보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을까? 뛰어난 두뇌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탁월한 사업 수완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닙니까? 이거 좀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이건 불의한 게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가 없다. 14절 말씀,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이럴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게 불의하시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든 얘가 뭐예요? 토기장이.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때는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막 쓰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릇이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당신 참 인격이 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들의 어떤 인격과 그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오늘 이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지하기를,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느냐, 내가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저 이방인들과 달리 이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느냐, 사실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그 행위를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고,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는 거부했다.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는 무슨 의예요? 내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은 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은 뭐를 내세우느냐?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10장 3절 말씀이에요. 또 10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큰 두 번째를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어가시느냐? 두 번째로 바로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직도 믿는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다. 바울이 그 예로 든 성경 말씀이 엘리야 시대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의 7,000명 아십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 선지자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어디에서 승리하죠?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신은 빨리 왕궁으로 가소서, 그렇게 하고 자기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갔더니 거기 가서 누구로부터 전가를 받죠? 이세벨로부터. 뭐라고 전가를 받습니까? 네가 오늘 죽인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처럼 너도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갈 힘이 없습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그래서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죠? 저 호렙산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2절부터 4절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저 이세벨 왕비가 다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불순종하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오늘 그럼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 남은 자를 그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서 생겨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남은 자들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와 공로와 행위가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9절에 밑줄을 그으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절망적인 시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교회가 쓰러질 것 같고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그런 때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의 지금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피폐하고 또 절망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7,000명의 이 남은 자를 두시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남은 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내가 볼 때 절망적이고 이제 가망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한 자들을 남게 하신 것처럼 내 삶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요. 자, 조금 아까는 소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나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 말고 누구예요? 대다수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요, 여러분 큰 3번 제목처럼 불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지만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도. 이 내버려 두심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읽어드릴게요.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여기 좀 헷갈리는 말이 있는데요. 자, 거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밑줄을 그시고 거기에 남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남은 자, 하나님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남은 자들은 아까 그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을 제외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일시적으로 버리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뒤에 남은 자는 아까 처음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둔해졌다는 것은 단단해지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보시면 이 8절 말씀, 그 우둔해진 사람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8절 말씀, 성경 말씀 보게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가 되고 아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 오늘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거기 말씀 보면 넘어진 자들이다, 넘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거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넘어짐. 자, 이 넘어진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당장 넘어지고 또 버리움을 당한 자들인데, 이 넘어짐은 의미 없는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실족은 했지만은 그게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누구에게 구원의 기회를 줘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조금 아까는 그들의 넘어짐을 얘기했죠. 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이 충만케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건데, 자,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이 이방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 모든 세계도 다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죠. 그 축복도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들만 율법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그 특권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에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또 불순종해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짐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14절 15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권력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시기하게 해서 오늘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 백성들이 시기하게 해서 나중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억할 말씀은,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걸어가다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넘어짐도 때로는
풍성함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에요. 넘어짐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당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넘어짐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받는 축복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여기에 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지가 꺾였어요. 이 꺾인 참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네, 버리움을 당했어요. 왜요? 왜 이들이 넘어졌죠? 누구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복음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꺾여져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꺾인 자리에 뭐가 붙었어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것이 기회가 됐어요. 뭐의 기회가 됐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 자체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꺾여진 것은 그 자체로는 불행이지만은 큰 맥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넘어진 사실이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면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란 관점에서 보면 온 세계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 이방인들,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좋은 기회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지 말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랑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뿌리가 없었다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원뿌리에 대해서 복음에 빚진 자들이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가 누구예요? 이방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도 잘리워 나간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 구원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겸손하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 버리움을 당한 입장에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요 브라운스베이에 보면 메시아닉 주가 있더라고요. 메시아닉.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 거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여기 브라운스베이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아까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여기는 신실성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방금 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꺾였습니다. 구원의 원가지에서 꺾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처음 약속이 무효가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말하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릴 수 없다는 증거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날인가는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돌아올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죠. 공로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호의입니다. 호의. 또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회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불러주셨다면은 거기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이스라엘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이방인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 바라볼 때 저 사람들 예수도 모르고 멸망받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기는 언제냐? 언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느냐?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오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의 기회를, 이 우리를 비롯한 이 열방의 이방의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초점을 이스라엘에게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스라엘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버린 복음은 이스라엘이 저버리니까 전 세계로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의 생수가 여기서 넘쳤는데 이 복음의 생수가 전 세계로 흘러가서 다시 그 복음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하실 때 다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막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고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박해가 일어나서 거기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또 어디로 갔습니까? 저 땅끝까지, 로마, 그 당시에 저 수도인 로마까지 갔고. 여러분,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꽃피워가지고 영국을 통해서 저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신대륙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장로교와 감리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다시 이제 복음을 세계로 증거하며, 여러분, 그 복음은 마지막 날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최후의 부흥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의 말씀인가 하면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당장의 우리의 삶에 시험과 어려움과 아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처럼 그런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구원하셔서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